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사 약속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6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기념일이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약속된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겨울로 접어든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생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치거나 병들어 수술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처를 입고 흉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 상처나 흉터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이마를 돌뿌리에 찧어서 생긴 흉터예요. 그리고 제 왼손 검지손가락 끝마디에 상처가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에 이 작두로 풀을 썰다가 잘못해서 이 검지손가락의 끝마디 절반 정도가 잘렸었어요. 그런데 상처는 꼭 몸이나 신체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지만 어쩌면 신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또 깊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행운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 때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아픈 기억들이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육체에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들이 없듯이 마음의 상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육체적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때 더 치명적이고 깊게 새겨집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나 부모님에게서 받는 상처는 매우 크고 깊고 오래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보다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믿지 않는 친구나 친지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사랑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33년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가난했고 이복 형제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목수의 기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백성들의 인기를 상당히 얻어 유명인으로 또 훌륭한 지도자로 어쩌면 왕이 될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사형수라는 선고를 받아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의 삶은 행복이니 평안이니 하는 단어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채찍질, 조롱, 그리고 창에 찔림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에 난 상처,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림을 받았던 상처의 흉터는 지워지거나 사라지거나 회복되지 않은 채 영원히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어 인류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진정한 것인지를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쩜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 즉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라고 초기문집 17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원수로나 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과 그 상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상처는 큰 고통과 함께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 대학원에서 7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신림학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택을 정리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7년 전에 필리핀에 가면서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또 중고를 구하기도 했지만은 참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꽤 쓸만한 서랍장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웃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사람과 함께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그 서랍장을 잡고 있던 한쪽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 무거운 서랍장이 제 엄지발가락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어떻게 해서 그 서랍장을 거실에 옮겨놓고 양발을 벗어보니 발톱 전체가 까맣게 되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통증으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동안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가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그야말로 고통과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경험한 육체적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포로들과 사형 속에 가해지는 잔혹한 고통과 고문은 역사적으로도 그 잔혹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과시면류관의 굵은 가시에 의해 피가 흐르고 사정없이 내려치는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에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고 십자가 형태를 쥐고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십자가 형태로 올려지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는 생살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틀이 세워질 때 못 박힌 손과 발에 가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그 고통은 어쩌면 가벼운 것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2004년 4월 2일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유명 배우인 멜 깁슨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까지 겸한 작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12시간 동안의 이 처절한 죽음을 재현한 영화로서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너무나 사실적이고 처절하게 표현하여 미국에서는 그 잔인성 문제로 상영 금지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헬렌 화이트 여사도 그의 책 초기 문집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불평은 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십자가를 준비된 구덩이 위에 힘껏 내리 꽂았다. 그때 그의 연한 살은 찢어졌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초기 문집 176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어찌 서랍장에 의해 까맣게 먹는 엄지발가락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죽을 만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어떤 경우에 그랬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때, 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0억이 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전부 합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홀로 견디셔야 했던 정신적 고통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고 가까이 두고 대했던 베드로에게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하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저주하며 죽이기를 요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의 옷을 길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길과 그 손길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고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비통한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술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터져나왔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범죄하지 않은 존재들조차도 그 광경을 차마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덧 금요일 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 유대인들은 규례대로 안식일에 십자가를 사형수들을 매달아 놓을 수 없으므로 혹 사형수가 아직 죽지 않고 있으면 그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하여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위한 대속적 고통과 죽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통 앞에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상처는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예요.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은 이 상처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상처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셨다라고 교회정언 5권 38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의 주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참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위로해 줄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장 큰 상처도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때때로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심한 고통을 줄 때 다음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고 그로 인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참 평안과 쉼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처럼 큰 고통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로 인한 상처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수치와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리.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날 보고 치른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날 보고 치른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 죄된 순례길을 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한 하늘의 성문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